오늘 아침은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 출신입니다. BC 598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록은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때를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를 밝히며 에스겔은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그의 활동 무대는 그발 강가 유역이었으며 여기에 집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달리 에스겔 선지자는 행정가가 아닌 전형적인 설교가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르사 때까지 활동한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 1장의 말씀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는 5일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뇌 생물의 환상, 뇌 바퀴의 환상, 궁창의 환상, 궁창 위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보내어 심판을 선고하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본국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였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에스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 출신으로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과 함께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으며 하나님께서 BC 593년에 30세의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BC 571년까지 22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사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리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뇌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뇌 얼굴과 뇌에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뇌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합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늘어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뇌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뇌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뇌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두 번째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서 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으며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부르심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그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사람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분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패역한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한 마음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또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이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분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뇌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네 번째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4장 12절 말씀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 7일 후 곧 BC 593년 4월 12일에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뇌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뇌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뇌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에스겔이 대적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선지자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집에 칩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꾸짖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아멘. 예, 포로 시대에 에스겔이 등장하게 되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에서 열왕기하 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된 내용인데요. 도중에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묵상을 했지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긴까지 시드기야 왕까지의 선지자들이 바로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고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 공동체에서 살면서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 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 선지자가 역시 포로 공동체에서 바사 왕까지 이르는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사 왕까지 이르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는 내용까지 다니엘 선지서를 통해서 읽고 묵상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네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와 권위를 가지며 토론이나 협상,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논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진리와 권위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혼이 살아있는 즉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자신의 거듭남을 즉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대 후반에 성전에서 봉사할 무렵 BC 593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가 된 지 5년 후인 약 30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